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8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천천히 1절부터 우리 읽어서 내려가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수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두 가지가 자녀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실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를 낳고 장성해서 잘 돼가지고 뭐 부모님 뭐 사주고 뭐 좀 맛있는 거 근사한 데 가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부러워요. 네, 되게 부러워요. 예, 그런데 예, 그거는 부러운데 저는 솔로로 사니까 너무 자유롭습니다. 네, 너무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또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예, 건강, 현대인들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100세라고 우리가 요새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반을 다 훨씬 더 지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것도 이루셨고, 네, 내 집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시집장가도 보내신 분들도 네, 계십니다. 근데 나름의 노하우와 자랑거리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재산, 또 자녀, 직분 이런 거 한다면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시대입니다. 네, 네 제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기 졸업하기 7월 달부터 제가 회사에 나가서 제가 취직이 돼가지고 근무를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 취직이라도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12월에 졸업인데 7월에 취업이 돼서 나갔다 그러면은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그랬었어요. 그때가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은행, 그 다음에 LG, 대우, 삼성 이런데 예, 그런 데 애들이 빠지고 그때는 그 회사들보다는 예, 은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예, 은행 가는 사람이 1등이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네, 대기업
대기업 굉장히 쳐주고 은행이 사그라들었어요. 하여튼 이제 시대가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그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은 웬만한 거, 예, 요새 명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메이커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잘 사 입고 살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만 열심히 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재산의 차이라는 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막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재산이 늘고 그리고 30대도 안 된 SK 하이닉스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웬만한 친구들이 좀 몇 년 한 3, 4년 정도 다닌 친구들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막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30이 안 되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 하이넥스를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 했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요새는 이 재산 그러면은 엄청난 내가 그냥 집만 하나 갖고 있는 게 이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그 재산, 그다음에 이 자녀의 이 차이, 그다음에 직분. 택시를 탔는데 기업의 사장님, 뭐 전무, 그다음에 또 교육계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분들이 자기 택시를 타가지고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택시 기사님의 수준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70이 넘어서 다들 은퇴하고 그러니까 놀 수는 없고 몸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자기 개인 택시 타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엔 택시 운전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택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내가 뭘 좀 더 잘할까? 자금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놀며 쉬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그래서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은퇴를 하고 해서 연금의 수준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또 수준의 차이가 60살 이후부터는 이제 그 커트라인이 또 이렇게 확 또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다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자랑거리를 가졌으나 그것 때문에 파멸한 한 사람, 이 압살롬과 인생의 가장 처절한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한 아버지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무엘하를 요새 계속하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이지만은 17장까지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왜 아버지 왕국에 반란을 일으켰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추측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뭐 그렇게 해서 너는 왕이 못 되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맏형이 암논이란 사람이 죽었죠, 그죠? 죽였잖아요. 근데 둘째 형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의미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몰라요.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다윗의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일찍 죽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추정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왕위 계승 서열이 그럼 누가 되느냐? 1위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 1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압살롬이 굳이 반역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조금 자아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이 왕이라지만은 솔로몬은 엄청난 부인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다윗은 8명의 처와 10사람의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들 숫자는 17명이에요. 그러면은 다윗 위에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그러면 몇째 아들일까? 압살롬 자신의 여동생 이복 동생이죠. 그것을 겁탈했다는 명분으로 장자 암논을 살해했고
이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장자를 제거하면은 왕위를 개성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압살롬은 자신이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아마도 동생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가 될 것인 것을 압살롬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또는 자신이 맏형을 살해한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버지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열이 1인, 왕위 계승 서열이 1인 이 압살롬이 자기의 그 여동생 죽음으로 인해서 암논을 죽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계획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압살롬은 서열로는 3번째예요. 근데 전체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의 서열이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솔로몬은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죠. 밧세바에서 난 아들인데 밧세바가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그럼 전체로 보면은 혹시 이제 그냥 추측하는 건데 10번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17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부인들이 달라요. 근데 10번째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하여튼 이제 내다본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이복형 암논은 이 사건 발생 2년이 지나서 이 살해하고 외가로 피신을 하고 또 피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한을 주도했던 이제 요압에게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주니까 막 요압 빨리 이거 해결 좀 해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요압에게다가 막 이렇게 불을 지르니까 그 자기의 불만을 막 압살롬이 요압한테 표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만남을 중재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을 만나고 4년은, 그러니까 다윗을 만난 후 4년의 기간이 흘렀는데 예루살렘 총 돌아온 6년 동안 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이 압살롬은 보내지를 않고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이 반란을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그냥 아버지를 반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제일 큰 형 암논을 죽이면서부터의 이 스토리가 쫙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 6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또 술수를 쓰는데 예루살렘 성문에 자주 가서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애를 썼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페류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큰지 모른 것 같아요. 압살롬은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형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폐렴적 범죄를 결국은 이렇게 저지르고 마는 그런 압살롬. 이 압살롬이 오늘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발단에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다윗의 가정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근본적인 이 문제는 뭐냐?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있었음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이 범죄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 다윗은 그런 마음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언도를 내렸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그게 그대로 이렇게 실행되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묵묵히 자기가 감수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이 피난가고 그리고 양측의 전쟁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절대로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다윗이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 전쟁을 이렇게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서 이렇게 되게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제3 사령관들 막 쫙쫙쫙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해갖고 다윗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도를 다윗은 받았지만은 다윗은 회개했던 점이 압살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이 사람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굉장히 강구했다는 점이 다윗은 우리가 훌륭히 봐야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근데 다윗하고는 달리 압살롬은 굉장히 폐륜적인 번제에 그런 회개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 사람은 간구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은 어처구니 없이 그 아버지 부왕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곧 이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은 나귀를 타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다가 그의 머리가 도토리 나무에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나귀는 도망갔고 그는 공중에 달려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에게서 외모와 머리카락으로 가장 칭송받던 자였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버릴 것 없이 없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모도 엄청 줄충하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게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외모, 머리카락은 더 이렇게 엄청나게 이 사람의 엄청난 자랑거리였다는 거예요. 엄청 칭송을 받았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도망칠 때는 이게 그토록 자랑하는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상수리나무, 이 도토리에 걸려가지고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이런 비참한 심세가 되었던 거죠. 자기의 자랑하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막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전쟁터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그걸 알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압살롬의 그 배에다가 창을 3번이나 찔러요. 이렇게 죽여요. 그렇게 되는데 그 너무나 자랑하는 이 머리와 이 외모,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비참한 신세로 바뀌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올무가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머리카락,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이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나의 경력일까요? 내가 모아둔 자산일까요? 그리고 나의 인맥일까? 혹시 잘 나가는 자녀일까? 하여튼 이거 말고도 어떤 나의 이 세상의 머리카락은 무엇일까?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공과 자랑거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딱 죄가면은 올가면 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 전쟁에서 칼이 사람을 삼킨 것보다 숯불이 사람을 삼킨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한 거야. 자, 이게 아마도 나무 숯불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생각하면은 늪이나 가시덤불, 그 다음에 벼랑, 이런 것들이 방어할 때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되었지만은 쫓겨갈 때는 굉장한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에브라임 숲풀이라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압살롬을 참 이기는 그런 방법도 참 놀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이 돌아서게 될 때 모든 것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 지휘관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것도 아버지 마음이 또 나와요. 지금 전쟁인데 자식이 어디 있어. 지금 어떻게 오늘 설교 말씀 들었잖아요. 이 아이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그러면 한 명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없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압살롬이 욕심이 눈을 앞을 가리니까 후세의 말을 나중에 듣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쟁이 지금 붙었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요압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행해야 하는 이 왕인데 신하들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예요. 왕이지만 아버지. 이 아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다윗이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식이죠, 자식. 자녀. 자녀에 대해서 이게 기도 제일 많아요. 믿음을 떠난 그 자녀에 대해서 막 부르짖어요.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은 막 속을 끓어요, 부모가.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이제 마감하는 저의 설교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은혜를 나는 사실은 다윗이 왜 그렇게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너그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녀의 문제에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막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좀 뒤에 제가 딱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월요일 화요일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막 엄청 나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근데 내가 너무나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또 이거를 이 상황 현실, 나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봐봐요. 전쟁에서 너그러이 이렇게 대접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요압 같은 사람이거든요. 요압은 용납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제일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 그러나 다윗은 자녀 교육과 영적 질서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기를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막 신학교를 다니고 막 그러고 있으면서 이랬을 때 우리 원로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들 지금 다 권사님들이시지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셨냐면 왜 애들 학원 보내래 일요일날에 왜 교회를 보내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만 만나게 해주라고 막 이러면서 윤문자 사모님한테 완전히 그냥 얼굴에 막 침을 튀기면서 윤문자 사모님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의 연금이 누구냐? 자녀들입니다. 예수만 만나면은 그냥 효도하는 자식이 돼요. 막 그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안 나온 자식 누가 있나요? 다 나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막 우리 사모님 너무 강요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애들이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강해야 하면 일요일 날 나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막 근데 막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공부 학교 명문대학교 좀 안 나오면 어떠냐? 근데 자식이 예수만 만나게 되면은 그 자식이 효도해요. 그 자식이 연금이에요.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예, 지금 다 연금 됐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다 몇백만 원씩 사씩 월급 받는 자식들이잖아요, 다. 아니, 그렇게 몇백만 원 월급 받아갖고 살면 되죠. 장가가고 그러고 얼마나 그게. 제가 그걸 지금 다 보거든요. 걔네들 어렸을 때 제가, 돼지갈비, 뭐 이런 거, 닭도리탕 이런 거 걔네들 엄청 해서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먹인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제 사역은 뭐였냐면 먹여주는 거였어. 제가 먹는 걸 받아야지. 토요일 날 저녁에 6시에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말씀은 조금만 하고 그냥 애들하고 진창한다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딱 들어오면은 오늘 뭐예요?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예,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었어요. 자, 이렇든 저렇든 하여튼 간에 그 애들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훈련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여기 이게 마이크 들고 부르짖는 거 봐요. 전도사 저리 가라잖아. 요새 누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여기 탁 서고 찬양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덜덜 떨어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거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자, 그런 사람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를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힘으로 통제하거나 이 자식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모습을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그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 모습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반역자 아들, 이 압살롬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싹 녹았어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이 자식들을 막 혼내지도 않고 벌도 주지도 않고 굉장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내가 굉장히 잘못했는데 막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막 다윗처럼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게 싹 녹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로구나. 다윗이 향했던 이 마음이 자녀들을 향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향한 그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압살롬보다 제가 진짜 못났거든요. 그리고 저도 얼마든지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는데 어때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못해. 지금도 어떻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싹 녹더라고요. 왜 다윗은 왜 이렇게 가정에 실패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이 싹 들어가 버렸어요. 자, 내 이 마음이 나의 이런 모습이 나는 압살롬보다 더한 사람인데 그 압살롬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 갖고 당신의 자녀로 하면서 오늘도 사랑한다. 또 내일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그 마음 저의 그 의문점이 이게 확 이렇게 풀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닌가. 다윗의 그 마음이. 이 반역자 아들을. 그러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주간 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